행복의 문, 참다운 행복을 바라는가? 그렇다면 사심을 버려야 하네. 근본을 보고 큰 뜻에 의지하면 행복의 문은 저절로 열리고, 현상을 보고 따라가면 즐거움과 괴로움이 나타난다. 어리석은 사람은 종일토록 자기를 위하지만 고통은 멈추지 않고, 일을 하지만 공덕이 없다. 지혜로운 사람은 오직 큰 뜻을 위해 일하기에 그 속에 고난이 있다 해도 도리어 그것을 즐길 수 있다. 만일 영원한 행복을 원한다면 어떤 경계도 무심으로 대하고 언제나 순수한 마음으로 나무아미타불을 영성하라. 불심충만의 법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처님 마음이 온 우주 법계에 충만하다라는 그런 뜻인데, 이 지금 겨울에 그 얼었던 땅이 녹고 따뜻한 봄이 오니 온 산천에 꽃이 피고 나뭇잎이 푸르르게 피어났습니다. 이것이 대자연의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대자연은 이처럼 존재 자체로서 행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대자연이란 건 무엇인가? 대자연이 불심을 말하는 거예요. 불심과 대자연은 둘이 아닙니다. 어째서 그러냐? 부처의 마음과 대자연의 마음은 같은 것이거든요. 자연을 떠나서 불심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또 불심을 떠나서 대자연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라고 하는 그 부처님의 근본, 그것은 바로 곧 대자연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대자연은 이렇게 자신의 그 존재 그 자체로서 행복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인간은 행복을 구현하지 못하는가요? 인간의 모든 불행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근원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연에는 사심이 없어요. 사심이 없기 때문에 자연을 불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은 사심이 있어요. 사심이 있기 때문에 자연의 행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이 차이점은 우리 불자님들이 다 아실 겁니다. 자연의 행복과 인간의 행복의 차이점은 아상이 있느냐, 사심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태풍이 불고 지진이 일어나서 건물이 무너지고 산이 무너지는 것도 그러면 자연의 행복입니까? 이렇게 의문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것도 자연의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자연은 성주, 계공 이 네 가지 단계를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흘러가는 존재예요. 인간은 태풍이 불고 땅이 무너지고 하는 여러 가지 자연적 안 좋은 현상들을 보면은 그걸 불행으로 보는 건 인간의 사심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시각에서 보지 말고 자연의 본체를 본다면은 자연은 어떤 현상도 그대로 불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거기에는 불행과 행복이라는 두 가지 축에서 완전히 벗어난 초월적 경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세속적인 행복과 또 세속적인 불행이라는 양극의 그 현상이 자연에는 없는 거예요. 자연에 없으니 불심이 곧 자연이라면 불심에도 행복도 불행도 다 초월한 절대적 행복, 절대적 초월적 경계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바로 보지 못하면은 사람들은 전도몽상에 빠져요.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애써 노력을 했는데 세상이 나를 버리고 있다. 우리들은 불행이 근본이 어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을 우리가 보려면은 먼저 자연의 그 존재 그 자체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대자연이라고 하고 또 혹은 자연이라고도 하죠. 자연은 그 있는 그대로 모습이고 대자연은 자연의 그 존재의 그 근본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큰 자연이다. 근본 원리가 무엇이냐? 불심으로 나타난 모습이기 때문에 대자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은 그냥 현상적인 자연이고 대자연은 자연이 나타나기 이전에 청정한 근본 그 이치를 말하는 거죠. 이것은 삼천대천세계 불교의 우주관이 소천세계, 중천세계, 대천세계 해갖고 온 우주 법계가 하나의 그 인간과 만물이 존재하는 그런 그 세계로 보는데 이 삼천 대천 세계를 존재하는 그 근본 뜻이 대자연인 거예요. 여기에는 현상이 있고 없는 것을 다 포함했어요. 심지어 텅 빈 허공조차 대자연에 속해요.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경계만을 취하는데 그것은 대자연의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대자연에는 우리의 마음과 부처와 만물이 하나라는 그 이치가 거기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쯤 되면은 선으로 들어간 거죠. 교학적인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선으로 보는 자연의 경계를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대자연의 원리를 보지 못하므로 나의 세계관과 나의 인생관을 가지고 현실을 진단하고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이런 모든 시비 분별이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시각이 좁아요. 인간이라는 자기중심적 세계관, 인생관에 의해서 현상을 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는 경계는 굉장히 좁아서 인간 간의 그 경계도 넘어서지를 못하는데 자연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겠어요? 이처럼 우리가 이 자연을 통해서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한다면 인간의 불행은 해결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옳고 그르다는 그 시비, 분별, 망상들이 전부 다 자연의 그 이치를 보지 못하고 내 좁은 세계관, 내 좁은 인생관을 통해서
현실을 분별하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봐야 돼요. 초월적인 경지로 보면은 옳은 것도 그런 것도 넘어서지 않고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옳은 데 걸려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하는데도 걸리면 안 돼요. 옳은 것에 걸리면 옳지 못함이 나타나고 그런 것을 고집하면은 그러지 않음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전제 조건이 자아에 집착된 온갖 아집과 아상과 교만과 분별심을 놓아야 돼요. 이거를 놓아야만이 이 자연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자연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대단히 위대한 일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 세상 사람들이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아주 소소한 일이에요. 시비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위대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랬어요. 전장에 나가서 수만 명을 죽이고 나라를 구한 그 영웅이라도 자기 자신을 이긴 승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진정한 승리는 자기 자신을 이긴 자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역사에 그 과거의 영웅 호걸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을지문덕 장군은 중국 그 수나라 100만 대군을 조력자들까지 합하면 한 200만 명이 되는 그 거대한 군대를 10만 명으로 물리쳤어요. 옛날 같으면은 거의 사람이 싸움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100만 명이라는 그 대군을 보면은 기겁을 해갖고 주눅이 돼서 전의를 상실해요. 절대 싸워갖고 승산이 없다고 포기를 해버려요. 포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대단한 뛰어난 장군이죠. 지략이 뛰어나고 전술을 빌리지 않으면은 육탄전으로는 불가능하죠. 1대1 싸움에서 10만 명과 100만 명이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위대한 전쟁의 승리자라 해도 과연 그분들이 집에 돌아왔을 적에 집에 부인이 달달 볶을 적에 화 안 나겠습니까? 그죠? 밥을 제대로 안 차려줘갖고 음식이 부실하고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내가 이 100만 대군을 해서 싸우는데 이렇게 음식을 먹고 내가 어떻게 힘을 쓰겠느냐? 이렇게 화를 내면은 그게 이제 부부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한 거죠. 그죠? 남을 향해서 이겼지만 자기 자신 마음에 일어나는 분노와 탐욕과 썩냄과 어리석음은 이기지 못한 거죠. 이거는 위대한 승리가 아니에요. 남을 이기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정복할 줄 알아야 돼. 나를 정복하지 못하고 남을 정복한 거는 그거는 대단한 정복이 아니에요. 왜 정복이 아니냐? 그 사람이 다음 생에는 또 불행한 그 몸을 받아갖고 또 중생의 윤회의 고통에서 못 벗어나니까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다 이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라는 거대한 그 수억만 급의 시간성을 가지고 논한다면 우리가 이 한 생에서 느끼는 그 기간은
매우 짧아요. 천억 만억이 되는 윤회를 그치는 그 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 70년, 80년 살아가는 이 인생은 짧은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그 짧은 순간의 행복이라는 게 과연 그렇게 위대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진정한 큰 힘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어떤 것보다도 그 위대함을 발견하기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찾아야 되겠다. 내 자신을 극복하는 것은 우주와 삼천대천 세계를 넘어서는 길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먼저 아상을 제거해야 된다. 아상을 다스려야 돼요. 내 세계관에 사로잡힌 그 자기중심적 세계관, 이게 모든 불행의 원천이고 모든 시비의 근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옳다는 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절대적인 것은 오직 진리 외에는 없습니다. 진리만이 절대적이고 그 외에는 어떤 위대한 논리와 여러 가지가 있다 해도 그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현상이라는 것은 항상 순간순간이 변화하고 영원하지를 않아요. 그 영원하지 않은 것은 뭐 때문에 그러느냐? 그것은 바로 중생의 분별심으로 현상을 보기 때문이다. 분별심이 영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영원한 행복, 진정한 행복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행복의 문, 이것은 나라는 아집에서 자유로워졌을 적에 행복의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누구도 영원한 진정한 행복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행복의 문을 열기 위해서 우리는 자연의 존재 원리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내가 이 태백산에 온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예요. 내가 이거보다 다른 데가 더 좋은 데도 많이 있겠지만은 왜 이리 왔는가? 나는 여기가 자연의 기운을 가장 가까이 느낄 수 있는 힘이 이 장소에 있기 때문에 모든 좋은 조건을 다 버리고 나는 이 태백산으로 들어와서 3년 결사를 하게 되었다. 이건 역시 진정한 행복을 찾아온 것이지 딴 거 있겠습니까? 그런데 행복이라는 것이 혼자 누리면 작아져요. 여럿이 누리면 그 행복이 커져요. 그래서 이 강의실을 열은 거예요. 이 법을 내 혼자만 누리서는 안 되겠다. 모든 사람이 같이 이 행복의 문을 열고 진정한 행복의 길로 가야 되겠다. 이것이 내가 이 강의실을 연 이유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불자님들은 저 멀리서 여기까지 온 것도 스님의 그런 행복의 그 길을 보기 위해서 같이 오셨으니 이 또한 행복의 그 문은 더욱더 쉽게 열고 들어갈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나는 해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이 행복을 위해서 세속적 시비선락에 너무 까달리지 말아야 돼요.
옳다면 무엇이 그렇게 옳은 것이고 그러다면 뭐가 그렇게 그런 것인가요? 근본을 잘못 보고 있는 그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나타나는 현상을 갖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것은 안 된다, 저거는 안 된다. 이렇게 시비하고 분별하는 것은 그거는 다 허망한 일이다. 좋고 나쁜 걸 초월하지 않고 우리는 결코 행복을 이룰 수가 없다. 이제 그런 거죠. 그렇다면은 이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되는가? 행복의 문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내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행복의 문이 곧 마음으로 들어가는 마음의 문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을 떠나서 행복이 없기 때문에 마음을 통해서 행복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제 행복의 문을 열기 위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겠죠? 어떻게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을 고요히 가져야 돼요. 고요히 가지기 위해서 아까 내가 말한 대로 나라는 아직과 나에 대한 세계관을 놔야 돼요.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나에 대한 세계관, 이것이 온갖 불행한 일을 만드는 요인이에요. 그러면은 그 나에 대한 아직과 아상이 놓아버리면은 사심이 끊어져요. 나에 대한 물질적인 욕망과 여러 가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심들이 사라지게 된다 이거예요. 사심이 사라지면은 마음이 고요해져요. 마음이 고요해지면은 편안함을 느낍니다. 지금까지 갖고 있던 여러 가지 그 고민과 걱정거리가 싹 해결이 돼버려요. 좋아도 그만이고 나빠도 그만이니까. 뭐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거겠어요. 자기를 이긴 그 승리자, 그것이 바로 행복의 문을 여는 자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는 그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그 고요하고 순수한 바탕에서 사심이 없는 그 마음으로 나무아미탑을 연부를 하면 돼요. 그게 바로 내 마음의 영원한 행복의 문을 여는 길이고 그거는 유일한 길이에요. 대안이 없어요. 무조건 이 길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 마음의 문을 열고 진정한 행복을 이루어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이제 오늘부터 일심으로 나무아미탑을 내가 늘 말하는 거지만 아미타라는 말은 산스크리트 범어예요. 이것을 풀이하면 무량수요 무량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무량수라는 것은 시간성을 초월한 경계를 말하고 무량광이란 공간성을 초월한 것이다. 이 마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으니 이것이 이 마음이 바로 행복의 문이 된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 이 여섯 자는 육도 윤회를 벗어나는 지름길이요 생사해탈의 근본이고 해탈 열반을 이루는 요체가 된다. 이 위대한 여섯 자 법문 나무 아미타불 이 여섯 자 법문은 마음법의 근본이고 내 마음을 찾아가는 내가 내 자신을 찾아가는 근본 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얼마나 뛰어납니까? 내가 이 도량에서 나무 아미타불 연부를 24시간 이 앰프를 통해서 틀어놓는 이유는 바로 자연의 행복과 인간의 행복이 하나가 되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뭔가 이 산에는 노루,
뭐 쪽제비 뭐 온갖 짐승들과 다람쥐도 있고 노루 말 뭐 여러 가지 그 뭐죠 고라니 뭐 이런 것은 부지기수로 볼 수가 있어요. 돼지도 많고 그리고 산새도 많이 날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중생들이 스님의 무심으로 한 나무아미타불 연불소리 듣고 다 마음의 행복의 인연을 지으라고 행복의 문을 느끼라고 그것이 인연을 짓는 요인도 돼요. 그래서 그걸 틀어놓고 오가는 사람들 다 듣고 망상 피우지 말고 연불이나 좀 똑바로 하라고 그렇게 내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가르침을 통해서 행복의 문으로 들어가는 길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부처님 법을 통해서 영원한 행복을 이룰 수 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행복의 문에 관해서 본문을 했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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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타불